여러분들 모두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네.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때 주게 됩니까? 어떤 기념일이라던가 생일이라던가 특별히 축하해줘야 할 때, 또 위로해주고 싶을 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아무튼 이러저러한 상대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상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선물을 고르는 것부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고르고 포장하고 전달하는 그 과정의 어려움보다는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는 상대방의 반응에 우리의 수고는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임을 알기에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이한 행적을 알리고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향하신 크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처음 찬양 예배를 시작할 때 주신 온 피조물들과 함께 찬양하라는 그 감동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끼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온 우주 만물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편협된 사고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편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는 찬양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까를 묵상하는 중에 바로 오늘의 찬양 콘서트로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 오롯이 주님만 받으시기 합당한 그러한 선물을 드리자라는 강력한 감동으로 오늘 이 찬양 콘서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우리는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전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첫걸음을 내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저런 목적을 다 배제하고 오직 순수하게 주님께만 드리는 선물로 준비하고 하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매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만 하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요구하는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와 또 사랑을 담아 드리는 선물을 드린 적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들이 어쩌면 평생 처음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어버이날 그 서투른 솜씨로 삐뚤빼뚤 가위로 자르고 색종이를 오려 붙여 만들어 온 종이 카네이션을
어버이날에 내밀 때 모든 부모들은 감동이 벅차오른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비록 서툴고 모자라지만은 우리가 정성껏 만들어서 그리고 잘 풀로 붙이고 색종이를 아름답게 오리려고 애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것이기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 기뻐 받으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게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본시는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이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축약한 형태의 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 너희가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국의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 결국 우리들까지도 포함된 그러한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나라들. 그런데 이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체, 단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 이 집합체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 말씀은 앞에서 나라는 집합체를 설명하지만 백성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온 말씀은 이 땅에 사는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모든 개인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누구는 찬양해야 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할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자랑스럽게 여기다,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하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어서 그를 찬송할지어다로 번역된 이 낱말은 샤바그라는 말인데 찬양하다, 칭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자신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한다, 이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찬양과 칭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할 일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칭찬하고 높여야 하는지,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유입니다.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뜻하는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베푸시는 은혜와 또한 어려움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크다를 나타내는 단어는 가바르인데 이 말은 강하다, 크다, 널리 퍼져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며 널리 퍼져 있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흔들림 없는 주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는 살아가기에 그 은혜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심을 뜻하는 단어 에메츠는 견고함, 신실함, 믿음직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확고하고 믿음으로 인해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의심하고 변개하며 돌아서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인생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메트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더불어 영원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신실하심이 끊임없이 지속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온전하고 풍성하며 견고한지를 각인시켜주는 말입니다. 이러니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신실한 친구나 지인을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믿지 못하고 이 신실함을 기반에 두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의 어떤 관계도 이 신실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눈빛 하나에도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쉽게 요동합니다. 잘못 전달된 정보 하나로 미워하고 더 악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에서 신실함이나 자비함을 누구에게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주의 자비를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가서 6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8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비단 입으로, 악기로, 몸으로 드리는 찬양만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삶으로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삶의 터전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실천이라고 하는 그 천자를 한자로 뜯어보면 발족자에다가 그다음에 창나를 뜻하는 창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천이라는 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창날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심조심 그 창날로 이 발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조심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천이라는 말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조심조심,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보다 더욱 조심해서 걸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이렇게 조심조심 비추어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들려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한번 듣고 감동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받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창날을 세워놓고 내 발을 올려서 걷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이렇게도 비춰보고 저렇게도 비춰보고 정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삶에 녹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이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만 많이 드리면 이것으로 끝이고 우리의 삶에서 아무렇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생각을 사로잡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한 조각 한 조각을 조심조심 붙잡고 그리고 내가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걸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과 어떻게 같은지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기에 주의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있기만 하면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능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의 선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고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의 임재를 통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주의 임재를, 주의 기름 부으심을, 문제의 해결됨을, 치유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왜 찬양하지 않으십니까? 슬플 때도 찬양하십시오. 기쁠 때도 찬양하십시오.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아서 홀로 외로울 때 그때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지혜 있는 성도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제발 그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남들은 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왜 나만 낙심한 가운데 이렇게 홀로 울부짖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낙심된 마음, 무기력한 이 상태를 벗어던지는 지름길은 오직 주님께 나가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때 이것이 가능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나의 형상만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십시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생기가 부어지며 주의 생명수가 흘러들어 병들고 죽었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며 주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건설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능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